변신 못한 친구들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기회예요. 변신 준비! 주님 손잡고 나가면 나는 믿음의 영웅. 믿음의 영웅 친구들, 어서 다시 모이세요. 우리 함께 갈 데가 있거든요. 어디냐고요? 바로 갓튜브 월드! 저는 갓튜브월드로 여러분을 안내할 봄이에요. 그리고 저와 함께할 친구들 케미와 포니도 이 자리에 있답니다. 케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찍어줄 친구고요. 포니는 케미가 찍어준 것들을 친구들에게 보여줄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떠날 준비 됐나요? 봄이와 케미, 포니와 함께 떠나봅시다. 갓튜브월드로 출발! 출발! 지난 주간 청년공동체 여름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청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중에 있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은혜의 에피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자면요. 교회에 출석한 지 5개월이 된 한 청년이 이번 수련회에 자신의 인생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서 참석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던 이 청년을 권면해서 겨우겨우 1박 2일만이라도 이렇게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둘째 날 저녁 집회가 딱 끝나고 나서 갑자기 손을 들고 자신이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예배 가운데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라고 궁금한 눈빛으로 그 청년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단으로 나오는 청년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이렇게 마이크를 잡은 이 청년이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5개월 동안 꾸준히 교회에 출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 너는 왜 평생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으면서 갑자기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이니? 라고 하는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무려 5개월 동안이나 교회를 꾸준히 출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이 청년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했던 청년들에게 여러분은 제가 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적인 표현의 격려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 밖에도 사람이 계획하지 않았던 은혜의 사건들이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계속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청년부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교회 학교의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한 주를 건너고 나면 다음 주부터 매주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의 순서로 이 여름 사역이 계속 진행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보셨던 이 영상은요, 영아, 유치, 유초등부의 이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의 수련회의 홍보 영상입니다. 여러분, 벌써부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름 가운데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여름 사역이 끝나는 그때까지 꾸준히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아멘. 얼마 전에요, 제가 인터넷에 올라왔던 찬양을 듣던 중에 그 밑에 달린 댓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짧은 한 줄이었지만 굉장히 큰 깊은 감명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글이었어요. 송땡땡 5학년이지만 훌륭한 신자가 되겠습니다. 저도 5학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요, 이 친구의 고백이 더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뜻밖의 이렇게 재미난 댓글을 이렇게 발견해서 제 안에 좀 재미가 생겨서요, 또 어떤 댓글들이 있지 하고 이렇게 스크롤을 내리면서 글을 읽다가 다른 한 친구가 이 친구에게 남긴 응원의 댓글을 보고 제가 웃음이 빵 터지고 말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친구가 쓴 거예요. 효땡 진짜 너무 응원할게요. 저는 고2가 되어서야. 그런데 조금 지난 후에 보니까 그때가 꽤 많은 것들이 맞아 들어간 때라고 생각되더라고요. 딱 적절한 시기에 알게 하시는, 어린 나이에 알게 하신 주님이 아직은 어린 학생을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 어떤 계획을 가지실지 알아가는 시간들이 돼가는 생활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어법이 맞지 않는 어법이 맞지 않는 부분이 가득한 이 엉성한 글이지만요, 신앙의 후배를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요, 분명 이번 여름에 우리 하늘빛 교회의 5학년 친구들 중에도 저는 5학년이지만 훌륭한 신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린이가 생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니까, 고등학생이 되니까 어린 시절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내 인생에 그 하나님이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여름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분명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자녀들을, 그리고 또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 다음 세대들을 보셨을 때 기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정말 예쁜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은요, 부모님들께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육신의 자녀도 그렇고요, 또 영적인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중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요, 우리의 이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이 사역을 준비합니다. 물론 부장님들도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인데 원형은 나할입니다. 그 뜻은 유산을 물려받고 유산을 상속을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신 유산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유산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당연히 유산을 상속받은 것은, 나에게 남는 그 유산이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심지어 그 유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답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여호와의 기업을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참 좋은 유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에게 있어서 유산이라는 것은요, 다시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넘겨주어야만 하는, 그러니까 가문의 소유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나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그 유산은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유산을 허락받았다라는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가 그 유산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져보았을 때 하나님의 유산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잘 알고 지내는 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친구를 자녀로 만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저에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좋은 친구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자녀의 정의는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기신 생명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자녀도 또 영적인 자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동안의 사역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시지만 실상 현실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심을 보며 종종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자녀는 나와 분명 모습이 다른데 그 자녀에게 부모의 틀에 맞추어서 살도록 부모의 마음이 편안한 그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부모의 틀에 맞추어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모습은 성경적인 자녀의 양육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다시 맡겨드리지 못하는, 되돌려드리지 못하는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증거의 모습입니다. 꽤 오랜 시간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매 여름마다 경험하게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저희 누구누구 좀 만나주세요. 제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만나서 잘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에 좀 데리고 가셔서 변화 좀 시켜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의 부탁입니다. 아마 여름이 되면 이 전국의 모든 목회자들이 한 번쯤은 듣게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누구누구 좀 만나서 좀 수련회 좀 데리고 가주세요. 성경학교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서 좀 변화 좀 시켜주세요. 그런데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산으로 정말 귀한 선물로 성장시키는 일은 목회자들이 단 한순간에 일으킬 수 있는 마술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단번에 삶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이전과 이후의 삶이요 딱 반으로 갈라져서 정말 달라집니다. 실제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더 튼튼히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잠시 맡기신 유산임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 그분의 자녀를 맡기며 양육해 주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신 귀한 교사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그들에게 다시 내어 맡기며 이 귀한 사역을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신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고 그 귀한 생명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귀한 생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렇게 부모와 자녀가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자녀가 맺어가는 건강한 관계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건강한 하나님의 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그들이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생겨나는 귀한 일입니다. 물론 관계라는 것은 마치 롤러코스터와도 같습니다. 눈이 오기도 하고요, 비가 오기도 해요. 가끔은 바람도 불죠. 아무리 한 가족이어도 부모와 자녀여도 그 관계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영적 자녀를 이끌어가는 데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그렇지만 힘들다고 대충 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다음 세대,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 모두를 하나님의 유산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전심을 다하여서 양육해야만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어려워도 끝까지 해야만 하는 사역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 조부모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교회의 좋은 어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장해 갑니다. 누가복음은요,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그 소식을 알려주고요. 또 12살 시절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 중에 다른 사건들도 많았을 텐데 왜 이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일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곧 남겨놨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누가복음 2장의 이야기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도요, 3일이나 이 가정에서 자신의 아이를 잃어버린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한 가정에서 잊혀지지 않을 큰 사건입니다. 다양한 시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올라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살이 되던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관례를 따라서 그곳으로 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게 됐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2살이었던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고 또 부모님은 이 일을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더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없어졌음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찾으면서 그 길을 돌아갔을지. 하루, 이틀, 사흘 후에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선생님들 중에서 앉으셔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면서 그분의 지혜로 앉아있는 이들을 놀랍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모가요,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부모님, 이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예수님께 너 왜 그렇게 행동했니? 라고 놀라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하지만 성경은요, 50절에서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오해해서 안 되는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자이셨기 때문에 부모를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받드셨다라는 말은요,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성장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잠시 이 사건에서 예수님과 부모의 그 관계 맺음의 방법을 잠깐 살펴보자면요, 먼저 예수님의 부모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자녀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염두해야 할 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걱정했다. 우리가 걱정했어. 그리고 당시 12살이었던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입장과 사명에 대해서 부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12살이에요. 5학년이세요. 5학년. 5학년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5학년이세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비록 성경은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말을 그렇지만 성경은요, 어머니 마리아가 그의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비록 당시 작은 어린아이였지만 이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분을 존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에게 맡겨주신 귀한 관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분이시다. 하나님의 사명자이다. 그리고 존중을 받으면서 자란 예수님께서도 부모님께 순종하며 지내십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고 성경은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인생의 블랙홀, 중2병이 시작되는 그 나이에도 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지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부모님과 사이가 좋으셨습니다. 그분은 좋은 관계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은 사람입니다. 다르지요. 그렇지만 관계의 원리는 같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분명 신앙 안에서 기초가 되는 부모와의 좋은 관계의 원리를 삶으로 습득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그 관계의 증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좋은 관계를 제공하는 부모로 그들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제공하는 교회의 좋은 어른으로 그들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는 대부분의 이 성도님들은요, 부모님이세요. 그렇죠. 대부분의 분들은 부모님이세요. 또 조부모님이세요. 그렇지만 그보다 우리는 먼저 자녀였습니다. 많은 부분 우리는 무의식 중에서 우리의 원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경험했던 그 관계들을 나의 자녀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영적인 자녀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만약 심각한 상황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말만 경험했던 이들은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그렇게 반응합니다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만나게 되는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격려하고 위로하는 경험을 많이 쌓은 이들은, 그 경험을 많이 받은 이들은 선한 반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원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방법들을, 선한 관계를 제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는 영적 자녀들에게도 선한 관계를 경험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러니까 신학생 총무로 있었을 때 그 교회 학교에 부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여름 성경학교를 다 마치고 이제 후원해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후원하신 분들께 드릴 감사 카드를 우리가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은혜 가운데 성경학교가 끝났기 때문에 그때 그랬잖아, 그때 이 어린 친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 하면서 하하호호 하면서 너무 즐겁게 이렇게 카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나게 이렇게 웃으면서 이 카드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잠시 후에 이 부장 선생님께서 얼굴을 울그락불그락 하시면서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감사 카드를 한 손에 들고 막 흔드시면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날카롭게 우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이들이 거의 다 이제 여름 방학이니까 20대 초반의 학생들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가 되게 컸다고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지금 이제 성도님들께서 보시는 아이고 저 친구 커가지고 저렇게 사역하네 하는 그 20대 초반의 그 학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순간 정막이 흘렀고 모두가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이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그 손카드의 그 봉투를 그 모두가 다 풀로 봉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어린 친구들이 그 카드에 그 위에 이제 이 봉투를요 꼼꼼하게 다 풀로 봉해버린 거였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카드는 풀로 봉하는 게 아니래요. 네. 근데 얼마나 분위기가 차가웠던지 이 여름 성경학교에 받았던 은혜는 기억도 나지 않게 됐던 그 상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먼저 된 이들은요, 나중된 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에게 더 넓은 마음으로 다가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모른다 해도 그들에게 분노로 대꾸할 것이 아니라 넓고 깊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관계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이끌림 받은 자녀들은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경험하셨듯이 자신의 인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녀들의 모습,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드릴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도 받게 되는 겁니다. 아,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유이니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하실 수 있으시니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키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내어 맡기며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격가지 이야기지만 혹시 그동안 좋은 관계를 경험하면서 성장하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 조금은 힘들었다 할지라도, 교회 생활 가운데 조금은 어려웠다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잠깐이라도 있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이미 우리 모두에게 좋은 관계를 경험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미 그 관계를 경험한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이미 우리가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 안에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키우며 섬기며 세우고 성장시키고 살리는 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신앙 안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선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분명 이사야서 40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육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정말 정작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심판의 본질적인 이유, 구원, 그 메시아의 도래였습니다. 끝내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침입자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다 무너뜨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눈에 파괴된 것처럼 보여도, 무너진 것처럼 보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가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끝까지 일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자녀들을 소중하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의 마음에 견줄 수 있을까요? 견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견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이 영적인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귀여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보이시는 것보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영적인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유산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그러니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사랑하시죠. 바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움켜쥐었던 그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만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들의 여름 사역 가운데 그 현장에서
더 넓게는 이 한국교회 여름 사역의 현장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내어 맡기시고 기도해 주세요. 뭐 종이 하나 더 접는 거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게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늘빛 여름 이야기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도 제목도 드렸고요. 뒤에 보시면 교회 학교 전체에서도 여러분께 기도 제목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해 주세요. 지금 교회 학교 여름 사역 중보 기도 제목을 함께 보시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기를,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헌신자들이 지치지 않고 은혜 안에서 감당하기를, 하늘빛 교회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좋은 날씨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진행되기를, 세워진 주제와 말씀이 눈높이에 맞게 잘 전달되고 아이들과 학생들의 마음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준비된 은혜의 자리에 많은 어린이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기를, 여름 사역을 통해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교회에 더 잘 정착되기를, 헌신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부족함 없이 채워지기를, 여름 사역 이후에도 경험한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여름 사역 이후에 교회 학교 모든 부서 가운데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흥이 허락되기를.